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할렐루야라고 늘 예배를 열거나 말씀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는 외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외쳐봤을 법한 말이 바로 할렐루야죠. 그러나 이 할렐루야의 뜻을 보면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인사 정도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인사할 때나 때로는 멋쩍을 때나 또 예배를 또 기도회를 시작할 때나 할렐루야로 여는데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뜻깊게 또 그 말씀에 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었던 할렐루야인데요, 할렐루야는요, 찬양하다라는 할랄의 아주 강력한 명령어가 할렐입니다. 그리고 우는 복수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여야 한다. 아주 강력한 명령어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는 찬양해야 된다. 누구를요? 할렐루야. 야는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다라는 뜻 안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아니야? 자랑하다, 열광하다. 그런데 그냥 열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일 만큼 열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남이 보기엔 너무 어리석다, 왜 저렇게 어리광을 부리지?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감격하며 열광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열광하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정말 남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광적인 찬양을 드리는 오늘의 예배, 오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거하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김혜곤 교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거하다를 그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요, 요한복음 15장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이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자신이 하여야 할 순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이 순종해야 될 길이 무엇이냐?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순종이며,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 없는 거함은 없는 거예요. 순종 없는 거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거하지는 않아, 순종하지는 않아. 이 말이
이 공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바로 무엇이냐? 거함이고, 거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살짝 거했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때로는 무섭기도 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치기 된 그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나니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2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이 연결돼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선택받아서 창세전에 이미 나는 선택받았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는 분명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제자였고 예수님께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를 말할 때 요한복음 12장, 13장에 걸쳐서 그가 돈꾀를 맡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이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더욱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담당한 사람인지, 그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였고 결국은 버려진 가지가 되었다. 가룟 유다는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 맞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선택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대한 사명행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심판받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택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가?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더 나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요,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것인데 가룟 유다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가룟 유다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가 맺은 들포도 열매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위안적이고 더 나아가 자기 세계에 예수님을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런 열매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으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사야 때와 같이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룟 유다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모두 마시고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세족식도 받았어요. 그 모든 은혜를 빠짐없이 받고 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에 태워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요즘 세대에서는요, 잘 느낌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 집 근처에 있는 들판이나 야산에 가서 그냥 불로 여러 가지 쓰레기를 태워도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 정말 옛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은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깊숙이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쓸모없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을, 과목들을 잘라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밖에다 아무데다 버려놓은 것, 너무나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밖에 버려진 가지나 잘라진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어떤 화롯불이나 저녁에 추위를 피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에 살라버리거나 이 의미가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이때 당시 이들에게는 그냥 밖에 흔히 버려지는, 너무나도 쓸모없고 그냥 쉽게 사람들이 이리저리 밟히다가 사람의 쓸모에 따라서 가져와서 불살라지는 존재, 아주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쉽게 각인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려져서, 그렇게 불태워져서 그렇게 제거되고 심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겠지만, 아하, 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구나, 거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지 순종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순종,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멋들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하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상호 내주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상호 내주적, 굉장히 멋들어진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서로 상호적으로 내주,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상호 내주적 완벽한 연합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상호 내주적 관계, 상호 내주적 연합을,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돼요. 이것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목표가 하나된 상태, 그의 목표와 그의 의도와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상호 내주적 연합 관계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열매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완벽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 내주적 완전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좋죠. 이렇게 되면은 완전한 기도의 100%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상호 내주적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바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만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100% 모든 것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되길 원하고, 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급기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상호 내주적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목표와 나의 일함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선택받은 이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늘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살육을 저질렀다 그래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무엇을요?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보고 또 약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이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은요,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른 아침에, 잘 들어보세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찾은 품꾼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흡족하게 여겨서 그들이 그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삼시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왜 놀고 있느냐? 내가 내 포도원에서 일을 나가면 내가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서 포도원에 가요. 그런데 또 6시, 9시에 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속적으로 포도원으로 계속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이 정도면 끝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11시가 되었는데 또 나가보니 사람이 또 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11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 포도원에 부르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3시, 6시, 하물며 11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재미있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서가 신기하고 재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누가 먼저 받았다고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I don't know. 왜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맨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본 맨 먼저 온 사람들이 꿈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와우! 우리는 더 받겠네.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얼마를 받을 거야?
한 두 데나리온. 저 주인이 좀 마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세 데나리온까지 줄 수 있을까? 막 꿈에 부풀기 시작해요. 우리는 더 받겠네, 더 받겠네, 더 받겠네. 그런데 받았는데 몇 데나리온을 받아요? only one. 당연히 불평이 납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라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야, 내가 만약에 1데나리온 그 이상을 받으면 내가 바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내가 여기서 이제 일 못하겠네. 아니면 나중에 여기 올 때 처음에 저쪽에 숨어 있다가 11시 정도 됐을 때 나와서 장터에 놀고 있어야지. 그러면 나를 데리고 와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나는 그때 가서 내가 작은 노동으로 큰 대가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답이잖아요. 그쵸?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세대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을 더 집중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맨 나중에 온 이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힌트는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놀다, 빈둥거리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르고스는요, 부정접두어 아와 노동을 뜻하는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였다. 왜요? 그들이 사회적 약자였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가 없었다. 그들의 굶주림에 눈을 돌리는 자가 없었다. 세상은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들이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약자였던 거예요. 단순히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부조리로 그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일해야 될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 사회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가 부조리함으로 약자를 돌보지 않는 세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자를 돕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이들이 주인의 선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얼마 하지 못해서 정말 작은 품삯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나는 너에게 하루 일삭을 품삯을 줄 거라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들이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먹고 우리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자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온 품꾼들이었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그 생각을 가졌다면 나도 이제 11시까지 숨어 있다가 장터에 나가서 선의를 베푸는 주인의 그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일하러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들을 데려다가 주인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제까지 너무나 힘들게 살았지만 이도 포도원 품꾼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약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 발걸음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천국에 가는데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거함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포도원 주인과 마음이 같아진다면 그 품꾼들은요 이미 그 포도원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한다. 상호내주적 완벽한 연합은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어 라고 덜덜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거함과 순종과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포도원을 소유한 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바라십니까?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보십시오. 약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도우십시오. 그를 돕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상호내주적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사야 5장에 나온 들포들을 맺는, 태워져 버리고 버림을 받는 그런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룟 유다와 같은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합법적으로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국력의 차이다, 힘의 차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도 힘도 없고 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섬기고 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제가 찬양을 하고 싶지만 전 반주가 없으면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임원이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 이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는요, 오히려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걸을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힘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그리고 그 길을 신뢰하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해가 떠오르며 엄청난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과 그리고 힘이 없고 빈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내 앞이 캄캄해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에 따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밖에 버려져 불에 타버리는 가지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순종함으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